야고보서의 저자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는 예수님 사역을 할 때, 공생애 사역할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사건들과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고, 고백하게 됐고,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는 바로 이 야고보가 이제 보낸 그러한 서신인데,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AD 30년경에 스데반 집사의 죽음 위에 핍박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고향 친척을 떠나서 사도 외에는 다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곳에 가서 낯선 문화에 사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의,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터세도 있는 거고, 유대인들끼리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도 있는 거고,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그런 핍박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고향을 떠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 있는 사람들을 통한 그러한 괴롭힘, 어떻게 보면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바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바로 그들을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거 참 잘하는 것이야. 그리고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고난을 기쁘게 여겨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봐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길이 참아라, 인내해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죠. 인생의 성공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그런 어떤 지적인 어떤 타고난 그런 능력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후천적인 것과 관련됐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됩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도 계속 자리에 앉아 있는 습관을 들이지 아니하면 갈수록 처질 수밖에 없고, 조금 더디다 하더라도 계속 앉아 있는 습관을 가진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그런 좋은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인내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인내하게 되면 열매를 따게 된다. 인내하게 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그러한 교훈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고진감래. 쓴 것이 지나고 나면 단 것이 온다.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라, 견뎌라. 미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견뎌라,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물은 100도씨에 끓는다. 그거 누가 모르나요?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조금 더 참아라. 지금 네가 80도, 90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조금 더 견디면, 조금만 인내하면 물이 끓을 거야. 조금 참아, 조금 찾아. 물은 100도가 돼야지 끓는 거야. 99도도 안 끓어. 조금 더 견뎌. 이런 말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들아, 1m만 더 파보렴. 자기 경험이거든요. 조금만 더 했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지 하고 포기했더니,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와서 팠더니 그 다음에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쉽게 포기하지 마라.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버텨라. 이런 교훈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그러한 중요한 덕목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것들이 다 있는데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도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고, 사랑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고, 소망도 계속 가지고 나가는 거, 다 인내, 믿음과 이 인내와 관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여러분과 같이 읽었는데,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여러분,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인내해라, 길이 참아라, 이런 말이 여러분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보기로는 한 6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참아라, 참아라. 참는 것처럼 너희도 오래 참아라, 견뎌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말이 뭐냐면, 길이 참아라, 조금 더 버텨라, 조금 더 인내해라 라는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길이 참는다라는 말은,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그냥 무조건 기다리라는 거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무조건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길이 찾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래 참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래 참으라는 것은 참은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봐라라는 말이 그 가운데 함축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거, 이거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짓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성격이 안 급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가지고 자꾸 용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죄된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회복을 주신다. 재앙 내리지 않는다. 마땅히 재앙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 내리지 않는,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오래 참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 거죠. 참아라, 견뎌라, 때로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참고 견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봤을 때 성령의 열매가 있거든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음인 거 여러분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 거거든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방언, 믿음, 통변, 신유 이런 거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혀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속 있으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가 뭐냐면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20년 믿었으면, 예수님을 그만큼 성숙하다고 하면 더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내가 더 견디는 사람,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 성품을 본받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사랑장에서도 여러분, 사랑도 정의를 하면서 사랑이 뭐냐 할 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가 뭐죠? 오래 참는 거래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하고 시기하기 이전에 참으면 돼요. 참으면 돼요. 참는 게 시작인 거예요. 참는 거. 처음에 서로 막 눈에 막 이렇게 불이 타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사랑할 때 말고요. 다 끝나고 나서 배우자가 안 사랑스럽고 아이들도 안 사랑스럽고 속 썩이는 그때도 사랑은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정말 참았어요. 신앙생활에서도 참는 게, 기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다리는 게 중요하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75세에 받아서 100세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기다리면서 인내를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끌어내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죠. 훈련되어져 가는 거죠.
다윗 같은 경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바로 되지 않아요.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불행한 자들, 방황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많은 기다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뭐 진학을 기다리고, 진학하고 나가지고 그런 졸업을 기다리고,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기다리고, 취직하고 나서는 이제 뭐 또 배우자를 기다리고, 배우자를 만나고 나서는 결혼해서는 이제 임신을 또 기다리는 것이고, 임신해서 아이가 잘 자랐는데 이제 아이가 또 이게 사춘기를 겪으면서 막 방황하면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남편, 아내를 또 기다리는 것이고,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계속 기다림이잖아요. 우리의 병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관계가 좀 풀리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계속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나아갔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70일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이번에 조금 더 해야지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반 지났거든요. 반 지나는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이 생겼죠.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생기고 막 확진되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요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제 반 남았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는 거. 이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길이 참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70일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죠. 그런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을 이고 천국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아이 그때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안 놀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귀가 열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그때는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나에게 새로운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 자에게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기다림이 너무 힘들죠. 죄인인 우리는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그냥 떠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할 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쌓아버리고 싶고 그냥 되받아버리고 싶은 게 우리 죄인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를 얘기를 하면서 조급하며 싸나우며 말세가 될수록 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조급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래 참음은 뭐냐? 성령의 열매이고 이것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거,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더 참을 수 있도록 그런 교훈을 주시는데요.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 더 길이 참는 사람, 조금 더 인내하는 그런 사람 되고, 그리하여 인내의 열매까지 거두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길이 참으려면, 길이 참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는 거. 여러분, 왜 못 참을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계획은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 주까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조급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를 기억하면서 마음을 굳게 하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길이 참는 그런 첫 번째 방법을 바로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라. 마음을 굳게 해서 길이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데 마음을 굳게 하지 않는다.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말은 마음을 강하게 한다, 뿌리 내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견고하게 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굳건히 한다라는 말을 좀 반대되는 의미를 찾아보면 더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꾸 떠나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고 그 열매를 먹지 못합니까? 그것은 마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굳건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5절 말씀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 하나님, 나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이 일들을 해나가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본 말씀 읽으면 지혜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전도서 말씀 보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여러분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당장 지혜롭게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마음이 굳건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도하고 나서 왜 못 받느냐 하면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건한 사람은 의심하지 않아요.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이거 정말 하면 될까? 계속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러분, 열매를 얻으려면 나무를 심고 한 곳에 뿌리 내리고 계속 있어야지. 계속 옮겨 심어 보십시오. 열매 못 얻는 거예요. 요동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교회 앞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승부를 보는 거예요. 요동하지 아니할 때 길이 참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더디다 하더라도. 7절 말씀은 이렇게 또 말씀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주께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8절까지 말씀이니 두 마음 품은 거. 이게 굳건하지 않는 거예요. 굳건한 사람은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말씀 하나 잡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농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뭘 했는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된다. 우리 가운데 개입하실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면서 농부 얘기를 해요. 여러분, 농부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는데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이른 비는 가을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는 10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이 비가 내리면 땅이 부드럽게 돼요. 촉촉해지면 파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씨를 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늦은 비는 4월, 5월에 내리는 봄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심었던 그 열매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자라고 나서 마지막 수확을 앞두고 이 늦은 비가 막 내리잖아요. 그러면 풍성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알곡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기다리는데 농부가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래가지고 비가 빨리 옵니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굳게 하면 농부를 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굳지 못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다른데 왜 저 사람은 지금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누구에게 정한다고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농부에 비가 내리는 건 농부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를 기억을 하면서 농부는 다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가꾸는 거예요. 비가 오면 거두는 거고, 비가 오면 가꾸는 거고, 비가 오면 수확을 그가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주를 위하여 헌신한 거, 주를 위해 충성한 거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때를 참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가 오는 것이고 응답의 때가 오는 것이고 회복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져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굳건히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99도가 되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내 시간으로 내가 판단해서 이게 끝났어 라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만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풍성한 열매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농부는 귀한 열매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해서 길이 참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총 누리는 저희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길이 참으려면, 김이 참으려면 우리가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양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힘든 일 당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왜 우리가 참다가 왜 우리가 참는 일을 포기하게 됩니까? 나만 당한다 생각할 때 그러는 거예요. 왜 나만 그렇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또 너무 고통이 큰 거예요. 정말 너무 고통이 크다 보면 우리가 원망하고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무리 네가 생각한 것보다 고통이 더 크다 할지라도 때로는 네가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너만 고난당한다라고 느낀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 굳게 해라. 심판주, 우리 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개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런 거잖아요. 특별히 왜 나만 당하냐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원망하는 우리에게 이런 예를 들고 있어요.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를 본을 삼으래요. 원망하지 말면서. 선지자들 가운데 엉터리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 죄 지은 사람이 아니고 불순종한 사람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간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들도 고난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고난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꼭 죄를 지어서만이 아니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억할 것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하게 해요. 원망하게 되면 무슨 일,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원망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은 없어요. 원망하면 자꾸 마음이 강팍해지고 닫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원망하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만 지금 당하는 거야. 너만 어려움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죄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도, 주의 말씀대로 한 선지자들도 고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말씀 전했거든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사람이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 싫어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싫어하고 친척들도 싫어하고 주변 사람들도 싫어하고 심지어 때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를 묻어둬가지고 죽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는 거니까.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거니까.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그런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정말 나만 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다는 생각을 기억하시면서 원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욥을 또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또 여러분 욥을 생각하래요. 욥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욥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의 이유를 몰라요. 욥이 무슨 죄 지은 사람 아니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잘 섬기고 자녀도 잘하고 모든 부분에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야, 욥처럼만 살아라 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삶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답답한 거예요. 원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욥은 자기 입을 지켜요. 원망하지 않아요. 또한 두 번째 욥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우리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에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은 정말 재산도 많았잖아요. 자녀도 10명이나 되었고 또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다 그랬죠. 육신도 건강했고요. 그런데 순식간에 일이 일어나요. 그만둔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10명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끔찍한 비극이에요.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겠지 하는데 몸에 또 병이 들었어요. 부분의 병이 아니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돋은 거예요. 막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끌끌 끓는 거죠. 막 너무 비참한 거예요. 진물이 줄줄 흐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심지어 아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내가 네가 그토록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한 거예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욥이 원망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욥은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버겁다고 하나님 이건 너무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 막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원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견뎌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때조차도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 불평하는 것 같고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마귀가 틈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다 하는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감사가 되지 않을 때는 차라리 침묵하는 거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간접적으로 아는 어떤 이제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는 그랬어요. 이제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아이가 커가니까 조금 넓은 데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집을 팔고 이제 전세로 들어갔어요. 한 5, 6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집값이 아파트값이 고평가되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떨어진다고 얘기도 했고 전세도 많았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불과 1, 2년 사이에 2배가 되었어요. 뭐 7억 하던 게 지금 13억 5천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실수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가끔 이렇게 보면 표정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잘 헤쳐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제일 쉬운 거는 원망하는 거예요.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기 위해서는 그 상황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면서 감사가 안 되면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런 애가 저와 여러분의 기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길이 참는 이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맹세하지 마십시오입니다. 맹세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뭐 결혼 서약한다든지 아니면 법정에 가서 선서하면서 내가 진실을 말합니다. 이런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헛맹세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맹세 있잖아요. 마음에 없는 그런 얘기들. 여러분 위기 상황을 닥치고 고난을 닥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입이 과장되기가 쉬워요. 내가 이 상황만 모면하면 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 할게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기 쉽다고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지기 못할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마치 다 이루어질 일처럼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하다 보면 자꾸 거짓말이 되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결국 사람도 잃고 다 잃게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마는 거, 맹세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일들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노력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뭐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하는데 열매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당장 맺혀지지 않습니까? 농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잠 안 자고 애쓴다 그래서 비가 오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늦게 온다고 소망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귀한 열매 맺을 것을 계속해서 꿈꾸고 바라고 준비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 시련들, 고난이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뭔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선지자들과 욥을 기억을 하면서 그래 선지자들도 주의 말씀 전하면서 고난 당했지.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유익이 될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나만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마귀에게 속아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견디기 버겁다라고 느끼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원망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시사니 주님이여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맹세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해서 그 말이 우리의 올무가 되지 않는 그런 삶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는데요. 한 가지 예화 들고 마칠게요.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이제 모집한다고 광고를 낸 거예요. 유명한 회사였으니까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 면접날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런데 면접 시간이 되는데 면접관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뭐 아무 공지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러지 하고 기다리다가 10분, 20분 기다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한편에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면접하기로 오신 분이 오다가 무슨 사고가 난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30분이 돼도 오지 않자 이제 말이 거칠게 됩니다. 아니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우리가 지금 뭐 직업 구한다고 직장 구한다고 우리를 막 무시하는 건가? 막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무슨 회사가 이 모양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갑니다. 더 지나가니까 이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도저히 못 겪긴다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해가지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막 따져보고 원인을 찾아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이 되었을 때 광고가 이제 그 확성기를 통해서 음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면접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면접을 하셨는데 이 면접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면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시간에 왔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회사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걸 해결했는지 본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시험인 줄 알았으면 잘했을 거예요. 길이 참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이 달아보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믿음을 달아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 주시는 좋은 하나님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